진화론을 믿습니다. 창조론을 그래서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세상에 흐르고 있는 학문이 그렇습니다. 지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 진화론이 굉장히 중요한 학설로 자리 잡고 있고, 창조론은 하나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진화가 되어져서 사람이 되어졌다 이 말이 안 맞는다는 말이죠. 새는 새일 뿐이고, 짐승은 짐승일 뿐이고, 물고기는 물고기일 뿐이지, 그것이 진화가 되어져서 인간이 되어지고 동물이 되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동물은 동물대로 창조하시고, 물고기는 물고기로 창조하시고, 새는 새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진화가 되어져서 인간이 되어졌다, 이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왜곡이라고 합니다. 학문이야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창조주였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사실로 믿는 겁니다.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학문이 아니고 학설이 아니고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요, 어떤 것이 정리가 되어져야 되느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그 배후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지금 나의 감정을 보는 것이고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혼돈이고 무엇이 공허이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흑암이 깊음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흑암이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어떻게 뿌려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현실 속에서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속에서 한계를 느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안하면 끝입니다.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를 통해서 들려진 그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내가 성공한 사람이고 내가 더 부자고 나는 날마다 잔치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거지 주제가 나한테 복음을 말해? 일단 거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수준이 안 맞으니까. 너는 너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고 거지로 사는 주제에 내 인생을 말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겁니다. 부자가 그랬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거지 나사로 말이 맞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틀린 거예요. 거지였지만 나사로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를 살려서 육신을 다시 보내준다면 우리 형제들이 이 복음을 듣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사정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끄집어서 내서 또 말씀드리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무엇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무엇 때문에 방황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무엇 때문에 방황합니까?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서로 분쟁을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선입견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체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부모로부터,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바꿉니다. 내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버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제 점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하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나?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 3장 23절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야.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도 그건 안 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벗어나 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듯이 막. 제가요, 시골에 있을 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봤어요. 다람쥐는 죽으라고 달립니다. 그러면 막 쳇바퀴는 죽으라고 또 돌아요. 그런데 다람쥐는 그 자리입니다. 봤어요. 아, 그런 말이구나. 죽으라고 수고하고 달리는데 그 자리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난 사람들의 그 수고가 그런 겁니다. 왜 그래요? 그게 네 팔자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복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오지도 않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함께 갈 수가 없지.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실이 인정되어지고 말씀을 듣고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진짜로요. 제가 요즘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염려도 되어지는 일이 지금 자꾸 생깁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참 염려가 많이 있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가운데 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구나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올 것이니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준비하면 돼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듯이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거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수용하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120년 계속 방주 만들고 결국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가족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실패한 사람인가요? 아무도
전달하지 못하고 아무로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못했잖아요. 그럼 실패한 사람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노아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한 사람도 못 살렸습니다. 방주로 데려온 사람 가족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실패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노아와 그 가족은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남겨진 자예요. 그 복을 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증거로 노아 홍수 문제 끝나고 난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육지에 나와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요. 바벨탑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노아가 남겨진 이유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이 바뀌었냐, 삶이 바뀌었냐? 그렇지 않아요. 생각도 안 바뀌고 삶도 안 바뀌었습니다. 결국 바벨탑 만들었잖아요.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가문을 회복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택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려고 이 본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알죠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그 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사단에게 일생 정도로 탈 수밖에 없는 마귀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생각과 삶 속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물어볼 때 아마 영향을 못 주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그것이 내 생각과 삶 속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게 나에게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영향을 못 주고 있어요. 영향을 받은 영향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영향을 받는다면요. 생각도 삶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사단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는 것들 자꾸 바꿔야죠. 하나님 예수 안에서. 그걸 보고 우리는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왜냐? 안 믿어지니까. 믿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선택을.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막 또 답답하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답답한 것이 이제 우리 마음입니다.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동행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과 사건들 배후에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는 하는데 결국 선택은 다른 선택을 하고
결국은 내 주장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주장에서 내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바뀌지 않고 삶도 안 바뀌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 그냥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믿는 게 아니고 동행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동행을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믿는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동행하는 삶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체질을 내려놨습니다. 삶의 체질을 내려놨어요. 삶의 기준을 내려놨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요셉이 동행했습니까? 믿었습니까? 동행했습니다.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도 노예 생활했을 때도 동행했습니다. 노면서 감옥에 갔을 때도 동행했습니다. 애굽이 총리가 있었을 때도 동행했습니다. 단순히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지. 그게 동행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깨닫게 하시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동행했지 그냥 단순히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그게 뭐냐? 동행입니다. 동행. 단순히 응답받고 누리는 게 아닙니다. 동행입니다. 동행. 그래서 뭐 했습니까?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단순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동행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 같으면 롯의 재산을 뺏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롯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빼앗는 건 아니지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체질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일을 했냐? 조카에게 다 양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가차없이 생각도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물로.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육신적인 생각은 그렇죠. 우리도 아마 그 순간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낳을 수 없는 아들, 낳았는데 그걸 또 번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거 거부할 겁니다. 우리 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없이 드리는 거예요. 아무 고민도 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아브라함아,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사람이고 믿을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통해서 시작도 과정도 끝도 알아야 돼요. 시작도 알아야 되고 과정도 알아야 되고 끝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려주시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작도 과정도 끝도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요, 알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 먼저 물어보면 나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또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걸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거든요. 그 응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보고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야 됩니다. 그 핵심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 핵심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이걸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빼먹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걸 가지고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 현장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기준이 있어요. 3기준. 그걸 가지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지금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그 감정도 생각도 상처들 그걸 봐야 돼요. 그 속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 현장이 보여요. 내 현장이. 그러면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게 생각과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가지고 현장 나가보니까 다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지 다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 나는 업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또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죠?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쫓아낼 수 있는 권세,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쫓아낼 수도 있고 제어할 수도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현장마다 사람을 다 살릴 수 있고 복되게 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흑암을 쫓아낼 수도 있고 결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복이거든요. 부족한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게 전부이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사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간섭함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비로소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현장에서 그 감정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미래가 걸려있는 건데 빠져나올 수가 없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뭐가 확인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답은 풀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다 풀려져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믿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24시간 하나님 배경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들이 전달되어져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